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십니다. 성경 735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큰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크게 한국은 신고식을 한번 치렀습니다. 지금은 건강합니다. 제가 터키에서 3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뒤돌아보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터키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터키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뜨거운 전도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성경을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고,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하게 하시는 것은 열매를 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어려운 지역이지만 전도를 하니까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을 이제 아주 적은 수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동안에 어느덧 이제 조금씩 규모 있는 가정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그 교회들이 이제 한 10여 년 지나니까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완전히 사역을 이양해 주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양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었고, 그 지도자들이 이제 신학교육도 제대로 받아가지고 미국의 아주 좋은 신학대학에 정식 학위를 받고, 그리고 2명이 이제 요데미시하고 서문학교의 두 목회자가, 현지인 목회자가 학위도 받고 정식으로 목사로 세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마음 가볍게 이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또 사역하는 몇몇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곳을 아주 떠나서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 한 700km 떨어져 있는 이스탄불로 이사를 아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멘토 역할을 조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세월이 안 갈 줄 알았더니 금방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교회 개척을 한번 시작하면 최소한 10여 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개척은커녕 교회 참여도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그동안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요청하는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마지막 사역으로 주신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는데요. 저는 정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은 배웠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그 성도들의 수준이 뭐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전혀 예수를 처음 듣는 사람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그냥 설교는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자를 세워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지도자를 세워줘야 되는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렵으니까 말씀이 내가 그래도 신학교를 7년이나 다녔는데도 이 성경을 모르는데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알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고민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가장 쉽고 짧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초대교회를 다시 재조명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은 막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만 있죠. 구약 성경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주 희귀하게 아주 특별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었고 보통 사람은 줘도 읽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묵명률이 높기 때문에 읽지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독교는 유일한 말씀의 종교인데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말씀 밖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다 가짜, 우상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 말씀 충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증거물들이 갑바도기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 갑바도기에는 약 800여 동굴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온 성도들은 자기의 좋은 보금자리, 살아온 터전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이 갑바도기로 몰려와가지고 그 추운 갑바도기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먹은 것은 빵, 소금, 물 아주 단순하게 이것을 먹으면서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추운 곳, 먹을 것도 없는 곳, 그리고 그 바위를 파가지고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조그만 그냥 한 사람 겨우 식구들이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막 뼛속까지 그 추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이들의 그 무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왜 교회 안에다가 무덤을 만들었느냐? 그들은 주님을 매일같이 기다렸어요. 해가 뜨면 오늘은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해가 지면 내일은 꼭 주님이 오실 것이야. 그러므로 내 가족, 내 피부치 또 한 교회의 성도들이 죽으면 멀리 묻지 않고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교회 바닥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을 누리고 살았냐 하는 것이죠. 성경도 없었고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성령 충만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충만을 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보니까 그 동굴교회 안에는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요? 이 성경이 엄청나게 방대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읽기도 힘든 그 성경을 그 안에 다 써놨을까요? 그 동굴교회 안에 성경이 있어요. 어떻게 있을까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림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말씀이 글로서 전달되든 그림으로 전달되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림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스토리로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다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장래일이죠.
곧 임할 그 장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들이 그 그림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쫙 보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훑어가면서 성경 한 권을 띄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붙잡는 거예요. 곧 오게 될 바로 닥쳐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미 얻은 것으로, 이미 그들이 그 약속 안에 들어간 것으로, 그것을 선취적 약속, 이미 얻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선취적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지팡이에 의지해서 죽기 마지막 직전에 그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마치 자기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 정복한 것처럼, 그래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줘요.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 안에서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12지파 자녀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선취적 사건이라. 예, 믿음 안에서 이미 임한 것으로, 이미 얻은 것으로 그렇게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안에 임한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믿고 그 약속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으니까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그들을 통치하니까 이미 임한 천국을 그들은 충만히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어렵죠. 얼마나 어려워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졸음만 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성경 읽을 때마다 막 화가 났어요. 아니면 차라리 자는 거예요. 한 두어 장 읽고 나서 나도 모르게 잘 모르니까 그냥 자고, 얼마나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지 만화 성경을 좀 읽으면 이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신구약 만화 성경을 사가지고 읽어봤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쉬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글이 아니라, 저는 신문 한 장도 읽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읽는 것을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싫어하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성경을 이 머릿속에 다 넣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은 성경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 가운데서 주셨는가?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사건 계시로 전해줬어요. 사건 계시. 그래서 이 사건 계시를 하신 현장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이렇게 만약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스토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쭉 엮어갈 때 보면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딱 붙잡아도 이 이야기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성경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 사건들만 쫙 연결을 시키면 이 성경은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항상 가장 쉽고 짧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쉽고 짧고 재미가 있어야 배우고 싶지, 그렇지 않으면 무한정 시간을 들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배우면 막 헷갈려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잘 연결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고 짧고 재미있게, 아주 짧게, 아주 쉽게, 그리고 쉽고 짧게 배우니까 배움의 즐거움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매년이 달라요. 사실은 한 3개월마다 배로 이렇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점점 쉽게 이렇게 함께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하게 된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알짜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은 약 30명 정도. 그분들은 평생 회원으로 300불씩 내야 돼, 회비를. 평생 회원들. 그리고 이제 그냥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조로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약 100명 정도가 지금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혜택은 저에게 오는 거야. 저는 정말 사기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정말 성경 속 안을 내 마음대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말씀 속에 쭉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한 권 한 권이 쭉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입맞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해서 이미 임한 천국, here and now, 지금 여기 임한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까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 큰 사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신앙 고백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신부 찾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형제들도 아는데 네가 하나님? 너 미쳤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동안에 너희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내가 바로 구약의 성경에서 약속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 3년 공생의 사역이었어요. 3년 공생의 사역의 목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죠. 그런데 한두 번 본 사람들은 그걸 못해. 그러니까 12명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죠. 12명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3년 동안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도 3년이 걸렸을 때 비로소 그들이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년 공생의 사역의 목표는 신앙 고백을 받는 것이었다. 그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해서 12제자를 계속적으로 보여줘가지고 신앙 고백을 받으려고 12제자를 세웠다.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이제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파송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죠. 그래서 사도로 그들을 파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 예수님이 이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천상사역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천상에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지상사역을 그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년 공생회를 마치면서 졸업여행에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졸업시험을 쳤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3년 동안 공들여서 이제 그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하면서 이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차 사역을 마치시고 2차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8일 동안에 하신 사역이 바로 골고다 사역인데, 그 사역을 통해서 신부를 얻기는 했는데 신부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에 접근할 수가 없고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휘장을 찢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휘장 찢으심이 뭐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증거예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이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자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무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의 상하신 몸으로 이 지상에 보낸 하나님의 사역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속죄제사가 완성되었다는 증거로 성령을 파송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거하심은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결을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몸에 한 몸이 되었다 하는 표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요? 저도 모르고 살았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이 좀 게을러지고 죄를 짓고 그러고 나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려요, 이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받은 선민이죠.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11조 열심히 냈고요. 안식일 죽기 살기로 지켰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먼 데서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갔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수고를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 카드로 준비하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율법만 붙잡은 거예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이 성경은 크게 보면은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더 많을까요? 복음이 더 많을까요?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 많을까요? 율법이 많을까요?
예? 그냥 큰 소리 얘기해봐요. 복음이 많다는 사람, 율법이 많다는 사람. 맞습니다. 율법으로 가득해요. 복음은 어쩌다 살짝살짝 보여요. 그러면 성경을 깊이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만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민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율법을 발견하게 하시고 율법을 붙잡게 했을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셔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잡고 이렇게 율법주의는 우상 종교와 같습니다. 왜 율법주의자로 만들어버려 가지고 종교인이 되게 했을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다 율법일까요?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왜 줘가지고 헷갈리게 했을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율법의 거울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율법의 거울로 보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죄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율법에 꽁꽁 묶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결박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여기에 떨어지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완전히 사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카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구나. 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구원 협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로 준비가 되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속죄제물을 양 한 마리로 보여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죄사함의 표로 양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그 증거를 하나의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쭉 다 아벨의 피제사로부터 쭉 그 짐승피 어린 양의 피제사로 제사함의 예표적 그림자적 그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1500년이라는 성막을 짓고 나서 1500년 동안 매일같이 엄청난 이 피제사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이 짐승피로는 도저히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율법만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우리도 헷갈리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하나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죄사함을 위해 온 이 목적을 완성했다, 성취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너희는 이제 무죄다. 무죄 선언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했을 때 행위록에 의해서 심판을 하실 때 그 행위록이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행위록에 의해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록은 없어요. 우리의 생명력에 우리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록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울타리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 마음대로 막 하면 하루에도 살인을 12번씩 하게 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면 이제는 내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뒤죽박죽이 되죠. 그래서 이 율법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어요. 지키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뿐인데 노력해도 안 돼요. 어차피 안 돼요. 그러나 그래도 구속함을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의 카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종교는 다 우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우상 종교죠. 구약 성경을 가졌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망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초대교회를 세울 때에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엄청나게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말씀을 배웠느냐?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직접 다 보았고 그리고 그분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다 받았고 그러니까 이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르치면 됐을 텐데 그렇게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도들도 성도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는가? 사도들이 말씀하기를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나머지 일들은 너희들 성도들 중에서 집사도 세우고 나중에 이제 장로들도 세워지고 권사도 집사도 다 그런 일들은 너희들이 하고 말씀 맡은 나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말씀 양육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불행은 뭐냐?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의 전달자인 목회자들이 이 말씀에 전무해서 정말 그 엄청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해줘야 돼요. 저도 이 말씀에 이제 깊이 빠져서 연구할 때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이 말씀에 빠져서 이제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뭐 전화한다든가 뭐 만나자든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오후 4시까지는 나에게 연락도 하지 말라. 부탁한다. 그래야 내가 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를 보면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목사님들이
일주일에도 몇 번씩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속에 정말 이 말씀은 말씀의 영이 성령이신데 말씀은 성령께서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불행은 누구에게 오느냐? 성도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 정말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오늘 우리 터키 목장 목원들 나와서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아주 그냥 탁월하게 말씀들을 잘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말씀으로 무장되면 입을 열 때마다 그냥 말씀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지금으로 말하면 목장마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뭐 했느냐? 사도들로부터 배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어서 폭넓게 이해를 하고 프랙티스,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목장에서 만나가지고 연습을 해서 나가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나서 이 떡을 떼며 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허기지니까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프랙티스하고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가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목장 이 작은 소그룹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나같이 볼 것 없는 나를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가?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자기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예배자의 사명은 내 지정석을 반드시 사수한다. 이 결단을 해야 돼요. 저는 덕계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첫 번째 조건이 너 1년 동안 네 자리 지킬 것이냐. 지킬 자신 있으면 내가 직분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네 자리 1년 동안 절대로 비우지 않고 네 자리에 사수할 것이냐.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직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결단해가지고 직분자들이 세워졌고요. 두 번째는 전도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역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교사의 사명이죠. 그래서 1년에 최소한 내가 한 명 이상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결단이 있느냐.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예배자의 사명자로서 네 자리 지킬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이 땅에 파송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네가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를 하겠느냐 하는 결단을 하면 직분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두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요. 세 번째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이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의 영, 진리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하죠? 못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반드시 열어주세요. 저도 그냥 성경 한 권 가지고 제가 뚫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자료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칠까요? 기도할 때에 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교사다. 말씀교사께서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말씀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점 화석화되어서 정말 불쌍하게도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입맞춤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를 다스려서 이미만 천국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정말 무섭게도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됨으로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나라고 자부하면서 이 땅에만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들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